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아 24개 이렇게 웃어보세요. 네. 이렇게 50대가 넘어가면 웃지를 않으면 피부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치아 24개 보이시고 늘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하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목놓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 바울은 1장에서 12장까지 인간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 결론이 12장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12장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면 12장서부터는 그 교리를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 12장서부터는 그 실천 신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권면하는 내용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모든 실천의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실천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뭐죠?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가슴에서 다리로 오는 길이 가장 먼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투옥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중국이 수종자본주의 그리고 개방정책을 폈을 때 서방 사회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38선이 무너지고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열렸을 때 기대되는 것이죠. 그곳에 숨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명맥이 끊어졌을까? 아니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까? 중국을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기독교를 핍박해서 무너뜨린 정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나라가 무너졌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정권이 무너졌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현대 사회에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큰 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설교의 결론은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이가 미국 유학 중에 돌아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장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눌한 말투로 저한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낸들 아냐? 담임 목사가 세우는 걸?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저는 늘 네가 목사 자격 있냐? 그러면 전 늘 대답하는 게 있어요.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목사 세워주셔서, 그리고 늘 부족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그것도 저는 뭐라고 너가 자격이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자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이 돼서 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을 갖추라고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일생 죄와 피 흘려 싸우지 않고 고군분투하지 않고 장로다운, 목사다운, 그리고 안수집사다운, 권사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장로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자신도 안 들어가고 아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식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면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요. 오늘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의 예배가 있고 신약에는 신약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정의하는 예배와 신약이 정의하는 예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1장서부터 27장인데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5가지 제사예요. 그래서 오제사라고 이야기하죠. 번제는 뭐죠? 번트 오퍼링이에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래서 예배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꽃꽂이를 했어요. 이건 헌신이에요. 이건 예배예요. 여러분들, 가끔 찬양단들이 찬송을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뭐죠? 예배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부터 계속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갑자기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고, 세상의 썩어짐을 막으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 예배는 뭐죠? 파송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번트 오퍼링은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금요철야에 저희가 주일 나오는 인원만큼 금요철야를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 중에 한 20% 나오고 나머지 80%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와서 같이 철야를 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느 교회에서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형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대형 교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보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전화해서 야, 교회 개척하는데 좀 와라.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양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좀 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 데모하러 갔나? 그래서 밤새 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이상하게 누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빈자리를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오늘 또 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우리 소리도 호주에서 와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왔으면 다녀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데 가야 별거 없어. 그냥 그 설교자가 그 설교자야. 아니, 성경 갖고 설교하는데 뭐 특별히 달라요? 예? 뭐가 특별히 달라요? 그분들은 교인이 많으니까 말 조심하는 거고, 저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별로 말 조심 안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 많으면 말 조심해요. 저도 여기 야당 국회의원 나오면 야당 디스 안 할 거고, 여당 국회의원 나와 앉아 있으면 여당 디스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하라고 이야기하면 화병 생겨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화병이 생기는 줄 압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아껴. 그리고 언제 말하는 거죠? 금요철 할 때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저럴 수 있습니까? 주여 이래도 됩니까? 이러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그 갱년기 여성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계속 말해 보십시오. 미쳐 죽을걸요? 그러니까 어디다 가다 풀어야 됩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하세요. 예? 아니면 유한진 씨가 이야기한 질환지교를 꿈꾸며 김치 냄새 풍기고 찾아가도 허문삼지 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친구하고 얘기하시면 되고, 혼자 계시면 쉐리하고 얘기하시든가 챗GPT하고 얘기하셔야지. 안 그러면요, 만병의 원인이 뭐죠? 스트레스예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레인 오퍼링입니다.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갈고 갈아가지고, 이건 우리의 성품이에요. 예? 아, 저는 한 혈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온유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온유 안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그나마 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더라도. 예? 제가 옛날에는 뭐 성격 분노 조절장애, 진짜 뭐 그냥 움직이는 뭐 친구들이 다이너마이트 그 뭐죠? 시한폭탄 같다라고 그랬던,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할 말도 못하게 하고 화병만 생기게 하고,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성품을 갈고 또 갈고. 오죽했으면 이 성격 바꿔보려고 그냥 40일 금식했겠습니까? 예. 50가면은 수많은 금식 바꿀먹으면서 좀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옆사람 이렇게 온유한 표정으로. 그래서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 쳐다볼 때 눈에 힘주고 보지 마세요. 예? 이렇게 온유하게, 그죠? 제가 앞에 불편한 말 했다고 이렇게 눈에 힘주고 저를 쳐다보면 어쩌라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죠? 예? 쉬운 영어로 펠로십 오퍼링이죠. 다른 단어도 쓰지만 하나님과 친하세요. 예?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누구세요? 저예요. 아, 누구세요? 저예요. 아, 누구세요? 서운해. 아, 서운하니까 누구세요? 정말 모르니까 누구세요? 지금도 몰라. 끊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나 뭐 하실 때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제가 누군 줄 알죠. 예? 그래, 전화번호 맨날 바뀌는데, 예? 지가 번호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뭐 퀴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누구랑 친해야 돼?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대부분 가족과도 친합니다. 아멘. 그리고 화목한 가정은 엄마하고도 친하고 아빠하고도 친하고 형제하고도 친하고 친척하고도 다 친해. 아세요? 하버드에서 72년간 그 인생 보고서, 그 인생 조건인가? 우리나라 그 책으로 연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43세까지인가요? 형성된 인간관계가 그 이후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42, 3세 넘으신 분 끝났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불행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잘못 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냐라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인간관계로 그 사람네들이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럽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누구세요? 네. 우리나라 유명한 권사님 계시잖아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저 신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네? 모르겠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 목사님 아세요? 저 목사님 아세요? 얘기하니까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인가? 이름 대면서 아세요? 그랬더니 걔는 좀 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북한 선교에다가 헌금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모른다 그러면 그것처럼 소름 끼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 이재명 대통령 잘 알아요. 매일 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몰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알아. 예? 매일 성경 보고 그래서 하나님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날 몰라.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펠로십 오퍼링은 너 하나님과 친하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 이웃 사랑의 첫째가 뭐죠? 부모 사랑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새아버지가 있다면서요.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육신으로 낳은 우리의 부모가 있고 부모님 안 계셔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세상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 오퍼링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뭐 했죠? 30분 정도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마음을 옥토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신겨지면 그냥 은혜가 됐어.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좀 일찍 와서 30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 꽁해져가지고 계속 고개도 안 들어. 쳐다도 안 봐. 그럼 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은혜를 받아야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해요. 의인은 7번 넘어졌는데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요. 왜 7번이죠? 왜 8번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뭘 묻지 않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뭘 묻지 않죠? 현재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미래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 다음에 뭐죠? 속건제. 속건제는 뭐죠? 길트 오퍼링이에요. 길트.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범죄했어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잘못했어요. 모르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길트 오퍼링에 관한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영화 밀양이에요. 영화 밀양에 보면 이창동 감독이죠.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 하셨던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그거 옛날에 영화 만들어졌을 때 안티 기독교 영화라고 막 기독교에서 보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설명하고 보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도연이 남편 사별 후에 그 다음에 낙향에서 밀양 한자가 달라요. 지명 그 밀양하고 밀양에 가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인 척, 재산이 많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원장이 아이를 납치하다가 죽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이 미쳐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늘 따라다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송강호가 딱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계속 교회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나서 뭐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대요. 목사님도 말렸어요. 웬만하면 목사님이 말리면 좀 하지 마요. 목사님이 말렸어. 말 안 들어. 송강호가 말렸어. 말 안 들어. 갔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삼시세끼 밥을 주니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는군요. 저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전도연이 놀래서
얼버무리다가 나와서 쓰러져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용서를 해? 그러면서 뭐하죠? 장로와 불륜 저지르고 이렇게 집회하는데 옆에서 거짓말이야 노래 틀어놓고 나중에 뭐합니까? 나 너한테 치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자살할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문 밖으로 나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예배의 장소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못했습니까? 마음에 상처 줬습니까? 용기를 내서 만나서 사과를 하세요. 그가 안 받아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면, 그 사람이 만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침상이 젖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방법도 뭐 곱하기 4해요. 그러면 한 20종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우슬초로 제사장이 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제사함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 교회는 뭘 하죠?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뭐 하죠? 성수 뿌리는 거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다 차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짐승에다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칼로 목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쏟고 예배자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 행위가 뭘 상징하느냐라면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재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똥물이 튀어요. 그러면 맛도 색도 변하지 않는데 오염된 거잖아요. 오염된 거 마시겠습니까? 안 마실걸요. 그러니까 죄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 증표로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인과 아벨 제사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현장이에요. 광야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왜 내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고 제 예배는 받습니까? 저 사람은 왜 잘 살고 나는 왜 내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저 사람은 만명교회하고 나는 왜 맨날 개척교회 합니까? 내가 걔보다 키가 작아요? 내가 걔보다 뭐가 못났어요? 뭐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비참은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인 거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인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1일이에요. 오늘서부터 1일.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과거의 죄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또 오늘서부터 1일 그러고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레위기 그 18장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까지 그 7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이 로마서 12장은 신약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의 예배는 어떤 근거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여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헌신 봉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아멘. 그러니까 이 자비와 이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얘기하면 되죠. 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너 오늘 죽었어. 그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너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애도 참고 넘어가 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부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배를 타협 안 할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용기가 생겨요? 어떻게 우울증이 떠나요? 예배하면 됩니다. 어떻게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까?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을 어떻게 갈랐죠? 하나님이 갈라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건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웬만한 거에 떨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없는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가 팬데믹 때 교인들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그때마다 교인들이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예배예요? 무슨 신방이에요? 그러면 제 사업장이 문 닫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이 코비드가 끝났어요. 그 예배 드렸던 모든 사업장들이 다 회복됐어요. 아멘. 뭐 남이 사업장 회복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죠. 너는 좋겠다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때도 예수 믿고, 아멘. 기쁠 때도 예수 믿고,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소망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거는 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예배의 시작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식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삶의 희망조차 없어서 자살을 꿈꾸던 그런 청년을 찾아오셔서 너 목사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삶의 용기를 내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목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뭐 헌금하자 이런 얘기, 헌금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본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엔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완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죠? 저와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죽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다 송장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 다 쓰러지는 겁니까? 옛날에 그 구원파 그 세몬가? 걔네들 막 집단 그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버젓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살아서 나가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죽은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 재물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뭐죠? 제물로 살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을 가는데 갈증이 생겼어요. 무밭이 보여요? 물을 하나 뽑으려고 아들에게 망보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뽑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래서 놀래서 튀어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누가 봐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장난치지 마. 그리고 잘 망봐. 그래서 무밭에 또 들어갔어요. 물을 뽑으려니까 아버지! 그래서 도구를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장난을 치니? 그러니까 누가 봐요? 누가 본다 그래?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분위기는 언제 형성되냐 하면 콜린 파월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콜린 파월이 국방장관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합참의장 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흑인으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콜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전의식, 코람데오.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한테 얼마나 그 애들 말로 창피한지. 갑자기 가족들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화냈다고. 그렇게 화낸 것도 아닌데 정당하게 화를 냈는데, 목사는 정당하게 화를 내도 화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화를 냈는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내가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목사로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하다.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제가 갑자기 다른 교회 가겠다라면 어떻게 해요?
뭐 청년 많은 교회 가겠다든지. 그잖아요. 그럼 우리 방송은 또 누가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그 사과 안 했거든요. 전에는 내가 잘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랬는데 이게 목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잘못이야. 교회에 부흥 안 되는 것도 내 잘못 같고. 그러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예? 그러는 것 같고 뭐 그냥 누가 나오다 안 나오면 또 내가 또 뭐 말 잘못했나? 내가 왜 괜히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지? 막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나와야 돼요. 이따 또 밥 먹고 가야 돼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우자 존중하고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게 뭐죠? 산제사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고 순종하기 싫은 순간에도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예?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살아있는 재물의 가장 큰 문제는 제단 위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래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죽었는데 가정에서 살아나고 사회에서 살아나고 계속 우리가 살아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느냐? 구약에는 제물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는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아까쯤에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산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성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뜻에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돈, 성공, 인기를 쫓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성공을 말할 때 하나님은 충성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유명해지라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변화를 일으켜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할 때 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화를 냈는데 순간 부끄러워졌는데 성령께서 목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셔서 그리고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래도 이제 화를 냈으니까 좀 한 30분이나 1시간 경과하고 그거를 좀 삭힌 다음에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빨리 사과하라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운전하면서 오면서 화낸 사람들 있죠. 가족들 힘들게 하신 분들 계시거나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에 계신 분들을 성령께서 계속 사과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예? 동료하고 불편한 관계인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요.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는 다 천사들만 있어서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거 표정이에요. 어려워요. 빨리 마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책상 앞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가정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용서해보고 사랑해보고 섬겨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선하고 온전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일 오전에 주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 직장에서도, 화요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삶 전체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 순종의 삶이 쌓일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깨졌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일주일의 삶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성공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신약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